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예배당 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정성으로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나지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이 한 마리의 사슴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슴이 아니라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메마른 그런 광야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가여운 사슴입니다. 이 불쌍한 사슴이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증의 단계를 넘어서서 탈수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제 불과 몇 분 후, 아니 몇 초 후라도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슴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 사슴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몇 분 혹은 그 몇 초의 시간 동안에 이 메마른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 사슴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겠습니까?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신의 영혼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지 이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자,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신에 대한, 즉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슐라이어마허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했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언젠지 모르지만 그 종말이 이를 때까지 종교는 끊임없이 존재할 텐데, 그 종교들은 모두 인간 안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혹은 그 의존의 본성이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철학자 슐라이어마허의 사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교가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의 통찰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슴이 자기의 갈증을 풀어줄,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은 물이지만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인데 시냇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그 탈수 증세가 더 심해져서 더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엇인가 늘 불안하고, 늘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무엇인가가 자기를 채워주기를 바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수, 그 복음을 만나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시다 보니까 그 영혼은 더 갈급해지고 급기야 사망에 빠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가운데 갈급한 영혼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냇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만 이 갈급함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내가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긴급하게 찾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때로는 산사태처럼, 때로는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크게 외쳐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봅니다. 시인 역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갈급한 사슴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 그래도 괴로운 이 시인을 더 낙심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데 너의 부르짖음에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 너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주변에서 그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입을 벌려서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시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것을 전염시키는 그런 매개체인 것처럼,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왜 성도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제발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저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악한 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발길이 막힌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유익,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고난과 유익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유익이 있다. 고난과 유익은 함께 갈 수 있다. 왜?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이 세상은 감히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과 유익을 함께 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한번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고난과 시련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엄청난,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큰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유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완성된 성경 66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은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모세가 그랬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의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 형통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감사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날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 하루하루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자기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자기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대로 죄와 벗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를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지금 죽어서 없어진 거 아니냐?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존재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여러분 이 관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세상을 물로, 큰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세상을 다시 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원래부터 이 땅의 동물들의 그 씨앗을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물들도 그 방주에 태우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방주에 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보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노아가 아이고 참 잘됐다, 고소하다, 내가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쳐 불렀을 때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결국 다 죽게 되었구나, 잘됐다, 이제 그 넓은 방주에 우리 가족들만 타게 돼서 널찍하게 쓰게 됐으니까 아유 이제 참 정말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노아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내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긴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사람들이지만, 노아는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노아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해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지식이 없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갈급한 심령을 본능적으로 느끼기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 세상의 죄악들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구약의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성읍이, 도시가 등장합니다. 니느웨.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아주 막 이렇게 나쁜 우상 숭배를 전파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이 크겠어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니느웨에 살고 있어요.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요나의 마음이 서로 달랐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상 숭배를 전파하고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르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가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목숨을 차라리 빼앗아 가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 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라는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께서 큰 파도가 일게 하셔서, 큰 풍랑이 일게 하셔서 그 배가,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때 요나는 알았죠. 이 큰 풍랑이 무엇 때문에 임한 것인지. 그래서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제서야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을 때 이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아수르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평민들,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죠.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농쿨이 자라서 그 잎이 자라나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피할 수 있게 해준 그 그늘을 만들어준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들을 준비하셔서 그 벌레들을 보내셔서 그 박농쿨의 잎을 싹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뜨거운 뙤약볕이 요나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요나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그 땅에 가축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조롱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감히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그 갈급함보다는 하나님의 갈급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교회 공동체를 아끼면 아낄수록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속상하고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감정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런 간절함, 우리의 이런 갈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쁘다고 좋아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쪽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쪽이 영원한 사망의 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급함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갈급함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 요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폄훼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죄와 벌삼고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자비로 덮어주면서
그들 가운데 한 심령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길을 가도록 우리가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갈급함인 줄 믿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더 죽기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갈급함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에 더 간절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멸시를 받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때에 저희들은 화가 납니다. 저희들 안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저들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